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예.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생기면요, 착각을 해요. 또 자기가요, 과거 사단 마귀 손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요, 여기서 빠져나오면은요, 이 과거를 쉽게 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론 속에서, 잘못된 속에서 내가 살아왔고,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내가 살았고, 이 속에서 멸망과 저주 재앙을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문제를 주고 잘못된 걸 심어주고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고 그 속에서 내 후손들이 망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바알신을 숭배하고요, 애굽의 그 못된 잘못된 것들을 쫙 뿌려놔가지고요, 그 사람들 자기들을 쫙 노예로 삼는다. 그 속에서 빠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그걸 진짜 안다고 하면 과거 잊을 수가 없거든요. 우상숭배와 종교생활 속에서 그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거기에 사로잡혔던 나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애굽이 하는 그 애굽의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육심중심적이고요, 전부 다 이상한 것들만 많이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속에서 내 후손들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에 대한 뭔가 이게 안타까움, 처절함, 왜 이렇게 이렇게 가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창세기 3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정확한 이유와 문제의식도 모르고요, 그냥 가면 곤란하겠죠. 또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축복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축복 받고 나면 이상해집니다. 축복에 취해가지고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빠져나왔고 이 속으로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에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의 살부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TV 보면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뉴스 보면. 어느 아빠가 자기의 딸을 성폭행했네, 뭐하네. 뉴스 나오고. 또, 사위가 장모하고 어떻게 했네. 이런 것들을 들을 때요,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야, 참 이상하다. 세상이 이상하다. 근데 진짜 사람을 알고 이 영적 문제를 알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 또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짐승과 교접을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해놨겠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영적 문제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니까, 점점. 저는 오늘날요,
트랜스젠더, 게이들, 또 이런 축제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하거든. 사람들이 이게 뭔 문제인지도 모르고, 야, 화려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 가서 막 같이 축제에 참여하고 막 즐기고 이럽니다. 점점 세상의 문화가 자꾸 이상해져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이거는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러라고 그러는데 점점 경외함이 없어져.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4절 한번 봅시다.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꾸 헛된 우상들을 섬겼어. 신상들을 만들고 거기한테 빌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9장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만큼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 행인들, 걷다가 먹을 게 없어서 저기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내 과실에 있는 열매를 따먹도록 다 따지 말고 일부분 남겨놓고 떨어진 것도 그냥 막 그것까지 챙겨서 먹지 말고 그만큼 세밀하게 그 어렵고 힘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다 말하자면 돌보라 이 얘기거든요. 돌보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 죽든 말든 어떻게든지 또 뭐 무슨 뉴스에 보면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하지만 실상 내 옆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내 먹고 사는 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걸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또 13절 한번 봅시다.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속을 일을 했으면 바로 돈을 줘야 하는데 그냥 나 주지 않고 있는 그냥 압제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을 18장 19장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상.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했고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일일이 얘기를 했거든요. 행음도요. 성경에 보면요. 자세히 나왔어요. 여기 보면 뭐 네 이모하고 행음하지 말고 뭐 누구하고 행음하지 이모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사람들은요 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좀 실수하고 자기가 좀 죄 짓고 이러고는요 이런 거는 충분히 이럴 수 있지 뭐하지. 남이 좀 잘못하잖아요. 작은 것도요 그냥 안 봐. 저 순 나쁜 놈, 순 더러운 놈. 하나님이 세심하게 아주 부분적으로 세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말라. 세심하게 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사람들이 일로 세상적인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말하자면 사단이 뿌려놓은, 말하자면 애굽에 있었던 그 문화, 또 자기가 축복받을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그 행해지는 그 문화, 하나님은 다 알고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쉽게 빠지는 사람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고 깊은 내면에
복음을 사랑할 것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럽니다. 알고 보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빠져들지 않아요. 또 마음 깊은 곳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받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 무시받은 거에 대한 상처. 또 애정이 결핍돼 있어요. 뭔가 충분한 뭔가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이상한 속에서 애정을 느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상한 쪽에 가가지고. 심지어 짐승과도 교접하지 뭐. 애정을 못 받으니까 짐승한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다 애완견에 이렇게 애완견을 향한 생명 존중 이런 걸 막 하면서 이러는데, 예. 저는 그 애완견 기르는 사람 대부분이 깊이 보면 애정 결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대리만족하는 거죠. 개를 통해서. 네. 그런다고 애정이 생깁니까? 진짜 애정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니까.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래요. 주로 막내, 3대 독자. 오냐. 아이고 네가 최고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툭툭 던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요. 여러분, 이 세상 풍속 누가 뿌려놓은지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풍속을 뿌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사단. 이 사단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순리를 벗어나 영리의 삶을 살게 자꾸.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난다니까 자꾸 영리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버려요. 트랜스젠더나 게이들 이런 사람들, 목사님, 아니 트랜스젠더가 게이가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습니까? 뭐합니까?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이전에, 잘못 뭐 남한테 해코지하고 못하고 이전에 순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리적인 삶을 사는 거지.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욕심에 사로잡혀서 쫙 살게 만들어버려요. 욕심에. 이게 세상 것이라니까? 세상 것. 이 속에서 오해하고 갈등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살다가. 심지어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귀신에 시달려. 이거 계속하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좀, 제가 좀 무질서하게 살거든요. 정말 주변도 지저분하고 정신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살았던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거에 잘못된 체질화돼가지고 귀신들 좋아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데. 정신없습니다. 요즘은 자꾸 영리를 좋아하고 영리를 추구하고 또 그거를 영리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자기들을 보호해줘야지.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아유, 뭐 트랜스젠더, 게이 이게 자랑입니까? 환자입니다. 환자. 병들은 거예요. 영적인 병. 그래서 모든 사람 다 가는 것만 가는 게 맞는 거냐? 소수를 성소수자를 위해서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런 걸 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잘 적하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성소수자 이 질병 가운데 계속 잘 살도록 법을 자꾸 만들어내. 이상해요.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해주는 길을 해야지. 진짜 알도록 해줘야죠. 지금 너가 병들은 거야.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 병들은 걸 알려줘야죠. 암 걸렸다. 그럼 암 더 걸리도록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너 이거 병들은 거야. 이렇게 되면 네가 이렇게 되다가 너는 이렇게 죽게 돼 있어. 그러니 지금 치료를 받아야 돼. 알려줘야죠. 트랜스젠더, 게이 이런 사람들을 그래 너 그럴 수 있지. 다 인격을 존중하는 거야. 그래 너 그렇게 가라. 내가 너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냐? 혹시 너 트랜스젠더로 사니까 가난하지? 돈이 없지? 돈 이거 우리나라의 이런 세금으로 너 좀 갖고 너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라. 자꾸 영리의 길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처럼 자꾸 얘기한다니까 세상이. 여러분 눈을 뜨세요.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된다니까. 합리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 있는 질병, 여러분에 있는 문제 그걸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요. 그거 합리화하려고 하면은요 치료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눈에 안 보는 사단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상처받은 그 마음에 또 애정 결핍된 그곳에 또 나밖에 모르는 그곳에 파고 들어와가지고요 잘못된 걸로 자꾸 심어서 그렇게 끌려간 겁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끌고 왔다는 사실을. 그거 모르면 계속 그 세상 풍속에 내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서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지 점점. 성관계를 짐승과도 하잖아. 짐승과. 그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않는 일을 한다니까? 그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 것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단순히 나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실수. 할 수 있지. 단 한 번의 실수. 이게 단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이게 2번, 3번 반복하게 돼 있고요. 이게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술을 안 먹었고 배우지도 안 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일을 하면은 막걸리 한 잔을 먹으면은 그 막걸리에 그 뭔가 힘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막걸리를 좀 먹거든. 그 외에 뭐 특별히 술 뭐 즐겨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예.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게 죄다 아니다 이전에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결단력도 없고 얼마나 인내력도 없는 존재인지 알아요. 저도 모르게 저는 빠져들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행여나 이 술이 먹다가 내가 중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술로 끌려가는 거 아닌가. 굳이 내가 이런 술을 잡혀서 내가 살 이유가 있나.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을 해요. 이 술 좋은 겁니다. 이게 많이 먹어서 그렇지 조금씩 적당하게 먹으면요 몸에 피순할도 되고 좋습니다. 좋죠. 좋은 게 있지. 뭐든지 안 좋은 게 다 좋은 게 있고 부작용도 있지.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지. 한 부분에 뭔가 좋은 건 있지. 근데 내가 그거 해서 굳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꼭 해야 하나. 내가 피순환 안 된다면 피순환 되게 하는 세상에 좋은 약도 이 술이 아닌 것도 뭐 술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거 해가지고 해롱해롱해서 되겠나. 별 관심 없어요. 제 말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술 먹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술 먹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마음껏 드셔야 돼. 술 먹으면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런 포럼을 하고 이런 복음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십시오. 근데 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내 신세 한탄하고 상처 속에서 애정 결핍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그 눈을 가지고 시야가 딱 좁아져가지고 점점 창세기 3장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그 세상에 잡힌 겁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단순히 하고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 생각과 마음이 판단력이 떨어져요. 판단력. 분별을 해야 하는데 분별이 점점 떨어진다니까. 합리적이지 못해요. 점점 이상해져요, 사람이. 말하자면 이거는 생각이 병들은 겁니다. 생각이 병들어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뇌에 뭐가 들어가요. 잘못된 게 자꾸. 결국에는요 영적으로 딱 사로잡혀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깊이 얘기해보면요, 시달린 사람 많아요. 귀신에 시달리고, 보이고, 듣고, 말하고, 귀신하고.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점점 사로잡혀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온 겁니다. 결국에는 나의 의지가 없잖아요. 나라는 게, 전혀 없이, 나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장악을 해가지고요, 계속 끌고, 사단이 원하는 삶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마음은 수없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여러분이 이 풍속, 문화, 이게 좋은 것이야죠. 이게 자꾸 나의 이 생각과 마음, 나의 영혼 속에 자꾸 뭔가 각인을 시키고요, 파멸 속으로, 멸망 속으로 자꾸 끌어간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합니다. 문화가. 그래서 이 땅에는 기독교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 세상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아하고 그걸 누리고 그걸로 행복해하고 그걸로 세상에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점점 할 수 있는 그 문화. 기독교는 문화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문화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거든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윤리, 도덕. 봐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똑바로 못 살잖아. 공정한 재판을 해야지. 근데 공정하지 않잖아. 이거 먼저 목사가 이래가지고 그래. 목사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딴 거 얘기하면 안 돼. 윤리, 도덕, 이거를 얘기를 계속 해줘가지고 깨닫도록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됩니다. 참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해가지고 점점 타락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니까.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문제는 있지만 문제에 대한 원인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이 문제의 근본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얘기는 올 수 있어요. 그 드러난 문제를. 근데 그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도둑질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더냐? 라고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근본을 얘기해주는 교회가 없다니까? 왜 이렇게 끌려갑니까? 세상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꾸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왔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 뭔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 점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근본을 알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냐? 아담 하와 시대 때부터 창세 이후로, 이게 3장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 그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야. 사단 마귀에 묶여 있어. 하나님 떠난 지옥 백성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 뭐?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해답이냐? 얘기할 수 있어야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냐?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 마귀로 인한 운명과 사주팔자,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인 이 인간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원인과 근본, 뿌리, 왜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 속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여야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해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그래요. 진짜 알면은 주님이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만이 된다니까. 거짓말해서 그렇지. 이단이 신천지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유풀이하고 짝풀이하고 성경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 빼놓는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이 얘기를 안 해. 말은 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유를 알아야 되고 이 짝을 알아야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이만희 할아버지. 이만희 오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만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만희 할아버지. 그 나이 많이 드셨던데. 어느 정도 나이 많이 들었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 법정에 재판 쓰게 되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말을 못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옆에서 그대로 따라서 해. 참 많이 늙으셨더만. 이만희 할아버지. 진짜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한번 대결 좀 해봅시다. 오셔서 나랑 한번 진짜 귀신 들려서 정신 돌은 막 칼 가지고 설치는 이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니까. 오셔가지고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만희 할아버지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비유가 어떻고 짝이 어떻고 얘기해보세요. 또 이만희 할아버지 믿는 사람들, 그 사람 말을 믿는 사람들, 이만희가 답을 가진 자고 이만희가 뭐 참. 그 사람 이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귀신 들린 앞에서. 예. 좀 조심하시고 잘못하면 칼 맞을 수 있으니까. 귀신 들린 그래서 날뛰는 칼 들고 막 설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한번 조심하시고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 좀 해보시라니까. 저는 당당하게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벌벌 떱니다. 이 생명, 이 문화가 있어야 돼요. 또 복음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문화를 통해서 생각을 치유하고요. 마음이 치유돼야 돼요. 기독교는 복음 문화예요. 복음 문화. 마음의 상처와 서글픔이 어찌 이리도 많았던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
한심해요, 제 자신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 아픔, 서글픔이 많았거든. 그래서 눈물이 많았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도 지금도 조금만 뭐 하면 눈물이 나와. 아이고, 참. 주여. 근데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더니요, 복음 들을수록 내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어땠을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난 옛날에 그거를 인정하기 싫었다니까. 무능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 무능하지 않은 것처럼,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모자라지 않은 것처럼 자꾸 나를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 포장하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더 뭔가 봐, 내 이런 존재야. 없는 힘을 더 주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지. 복음을 하니까 야,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토록.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게는 마음에 감사가 나고 평안이 넘친다니까. 문제가 왔다.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하나님이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에 현실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게 머물러서 나를 딱 지켜보시고 계시는 그걸 보여주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복음이 알아가니까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옛날에는 행동을 똑바로 하려고 그랬거든. 행동을 똑바로 살지도 모르면서 행동을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내게 행동이 아닌 믿음을 알게 하셨다니까. 믿음. 로마서 1장 2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또 1장 16절 보니까요, 이 복음의 가치를 점점 느끼게 되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난 옛날에 이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야 삐죽삐죽했어. 근데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 복음이요, 나를 믿음으로, 믿음을 자꾸, 로마서 1장 17절에,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꾸 믿음으로. 자,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말하자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게 뭡니까?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이 뭡니까? 저 딴 사람 놓고 둘이서 쟤 있잖아 이렇고 저렇고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요. 막 비방을 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니까. 여러분요, 믿음에 거해야 한다니까.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올바로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 이 은혜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 다음에요, 교회 문화 통해서 참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문화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생명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소중하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교회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말씀 받은 거 포럼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행복으로 알아야 한다니까, 이게. 세상에 그게 행복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그게 행복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속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함께. 언제까지? 오순절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지속해서 이거를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여기 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매일 예배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매일 함께. 이게 교회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안 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면은요, 안 해야지 결심하고 해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용수초를 막 억지로 막 누른 것 같아. 그거 놨을 때 튕겨져 나갈 때 그 힘은요, 반동의 힘에 의해서 더 튕겨져 나간다니까. 내가 억지로 참고 해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방향을 바꿔야 돼. 내가 안 하려고가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생명의 은혜 속으로, 말씀의 은혜 속으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교회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니까. 어느 정도 내가 안 해야지 했던 그 세상 것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제가 요즘 조금 우리 신동이 성령 충만한가 보다 생각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 같았으면요, 예배 드릴 때 한 두세 번 계속 나가서 담배를 피고 와야 돼요. 근데 말씀이 조금 은혜가 되나 봐. 말씀이 들려지나 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가고 딱 메시지 집중하고 있어. 야, 조금 말씀이 들려지나? 만약에 이게 안 들리면은, 답답하네. 뭔 말하는 거지? 아이, 머리 아파. 아이고, 담배나 피야지. 밖에 나가서 담배 피야지. 하나님은요, 이 들어가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딱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